푸른나무교회 매일 묵상 제9주 왕정시대. 이번 주는 책에서도 말하듯 한 주간 동안 사울의 죽음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500년의 시간을 살펴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이 한 주간을 통해 왕정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들과 함께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9주차 주일 다윗 왕.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오늘은 다윗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다윗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골리앗 이야기, 요나단 이야기, 사울 이야기 등등 여러모로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보자면 우선 어렸을 때 다윗은 가족 중에 관심받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너는 나가서 일이나 해라 하고 보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일약 스타가 되죠. 그런데 이걸 무슨 어린애가 믿음으로 거인을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다윗이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데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다면서 갑옷을 벗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물맷돌이라고 하니까 무슨 새총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에 이 물매는 정식 군 체계 안에 있던 것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화살 쏘는 궁수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스나이퍼였던 거죠. 해서 저는 이 골리앗 스토리를 그냥 믿음으로 부딪히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 준비한 자신의 장점을 믿고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다윗이지만 이제 이때부터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사람 앞에서 체면이 중요한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다윗을 축켜 세우니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수염에 침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생 끝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뒤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잔존 세력을 모두 평정한 뒤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도 등극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통치했는데 7년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33년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동안 버려져 있다시피 했던 언약궤도 다시 가져오는데 이때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것도 유명하죠. 이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지만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했던 것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문제도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면 무슨 바람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밧세바가 남편은 다윗의 신복이고 또 이 밧세바 아버지도 알려진 사람인데 그런데 전령을 보내 데려왔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질책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임신한 아이도 죽지만 자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성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암논을 뭐라고 하질 않습니다. 아마 자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 암논을 크게 뭐라고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일로 원한을 품고 암논을 죽이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죠. 여기서 죄는 다윗이 졌는데 왜 자식들이 피해를 보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 통치자, 대표자가 어긋나면 다른 이들도 모두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밧세바와 간음한 건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러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었습니다. 잘했을 때도 잘 못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